할렐루야! 우리 디공동체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동영상을 클릭하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평강이 우리 귀한 디공동체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여호와 샬롬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인사법에 나타납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는 안녕이라는 인사처럼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뜻으로 나타나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바래요 라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국 속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인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평안이라는 것을 원하고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압축하다 보면 행복을 넘어서 평안이라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이 평안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데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불편한데 평안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참 불편하고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여호와 샬롬이 있기까지 기드온을 통해서 깨닫고 기드온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샬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디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샬롬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는지 우리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첫 번째, 사라진 샬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샬롬의 삶을 살아갔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기드온이 있기 전 40년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하여 미디안 손에 그들이 넘겨져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고난을 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들은 궁핍했으며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궁핍함으로 인하여 샬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과 사라진 샬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고 우리가 샬롬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깨어진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평안으로만 우리가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평안만 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샬롬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 속에 있다면, 내 환경 속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깨어진 그 사라진 샬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샬롬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길,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나의 삶을 잘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걸음을 띄었다면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부족한 샬롬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몽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두 번째는 부족한 샬롬을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그 온전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기드온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났듯이 그 미디안 군인들에게 뺏길까봐 그 밀을 포도주 틀에 가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정말 그 큰 용사로 나타날 수 없는 그 기드온, 오늘 기드온도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볼 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되길 약속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기드온이 부족하고 연약했듯이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바뀌거나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공감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묵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세 번째는 넘치는 샬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 증표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 통하여서 기드온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시다면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언제나 나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넘치는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샘솟는 평안과 샘솟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이 나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평안만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평강과 세상의 평강을 바꾸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평강을 붙드십시오. 세상에서는 그 잠시 잠깐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여호와 샬롬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어떠한 일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호와의 평강을 누리시면서 늘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디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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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 우리 한번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디공동체 가운데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진 샬롬, 요즘 이 시국 가운데 정말 평안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을 구하게 주시노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 때문에 평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귀한 디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